찬양인데 송유에 맞춰 묵상기도함으로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사오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부르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이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내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19장 찬송합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씻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성을 대표해 박정구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임을 기억하시니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자랑할 것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자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구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불타 사라질 것들,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삶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말합니다. 십자가 희생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언제나 나에게 오는 타인의 시선과 나의 지적인 쾌감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이 오직 나밖에 모르던 저희들이 의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이 의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희생 때문임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불타 사라질 것들, 허무한 것들 지금 미리 사라지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이시며 의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성경 묵상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그리고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 캐롤 모임입니다.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일남전도의 주간 둘레길 걷기가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요. 둘레길 걷고 나면 일남전도에서 그 저녁에 국수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오실 때 그 간편한 복장으로 오시면은 오후에 갈 때 아마 편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역장 성경 공부 오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유임을 나눠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리는 모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이 난리의 소문들은 어제도 있었고 또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우리 마음 두려움으로 그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모의 연보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 하나님 앞에 용납됨,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이며 구원인지 아는 그런 연보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최소한의 단락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게 전체의 구절인데요. 지난주 본 말씀은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보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보물이 무엇인지,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 살펴보아야 했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죠. 그러니까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곳에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우리도 일반 교회지만 일반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이렇게 요구를 하죠. 때로는 이제 우리도 얼마 전에 임직식을 했습니다만은 임직식을 하게 되면 좀 목돈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을 아예 원천 차단을 시켜 놓았죠. 자원에서 감사하면서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의논해서 우리가 얼마씩 하지 이렇게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제가 오면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자기 어떤 재물을 투자를 해놓으면요 그곳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라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돈을 내놓았다면요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대상을 하나 헌물을 했다고 합시다. 강대상을. 그러니까 예배당 오면 제일 먼저 눈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하고 뭐가 안 보인다니까. 이 강대상 눈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이 강대상에 막 이렇게 와서 막 이 저 매직 같은 거 황칠하면, 황칠이라는 말 오랜만에 듣죠? 황칠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장 가만히 안 있죠 이거. 어떻게 감히 거룩한 성물에 이 낙서를 하느냐고. 이런 피아노를 만약 여러분들 어떤 개인적으로 헌물을 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피아노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완전 원천 차단하죠 우리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진짜 보물인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는 거예요. 질그릇은 땅의 뒷그릇이에요. 땅의 뒷그릇에 뭘 그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두신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 다른 말로 성령이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핏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겠네. 그 지난주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으면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하가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은 다 찾아내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보배가 담겨있으면 이걸 성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성전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요. 하늘들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우리가 하늘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가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질문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배라면 우리의 가장 관심사 뭘 하든지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님의 마음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그 전세방 그 이사할 때에 그 수표로 바꿔가지고 이래 지갑이 없고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는 바쁜 이사 와중에도 늘 마음은 어디에 가요? 확인하고 수표가 잊어버리면 그 전세금 교회에서 준 건데 그 우주에 이제 길에 나가야 돼요. 매일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 수표 거기 다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에 그때 예수님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예수님 생각 안 나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저 오늘 전시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배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진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라면 이사를 하든지 메로스가 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 그래요. 로마서 6장 6절 9절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이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영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라고 그래요. 그럼 영에 속한 게 뭐고 육신에 속한 게 뭐냐 하면 로마서 7장과 8장에 연결돼야 돼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의 그 단식이 자기가 육신에 있는 그 단식을 하거든요. 육신에 있었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의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그것이 육신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가려고 한 그게 육신에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치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차곡차곡 마일리지 사듯이 쌓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구제와 자기의 금식과 자기의 전도와 자기의 어떤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행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뭘 가지고 나가려고 하느냐?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육신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것 자체가 몽땅 배설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육신이라고 말할 때 그냥 세상 사랑, 돈 사랑, 쾌락 그거 다 육신에 속한 거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나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야, 나 이제 담배 끊었다. 나 이제 술 끊었다. 나는 도박 끊었다. 그 정도 차원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해놓고 나 성화되었다 거룩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좀 고쳤다고 내가 뭐 거룩해 있었다고요. 나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나는 영에 속했다고요. 열받아 보세요. 또 술 먹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제 그랬다 하더라고. 오랜만에 술 한잔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걸 육신이나 영이 안 거라고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것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다면 이제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 보물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뿌림, 그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착하게 살아온 것들이 뭐로 보인다고요? 배설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만 보배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착하게 바르게 살고자 했던 것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의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배설물이나 나 그러면 괜히 했네. 에이 아까꾸로 헌금 괜히 했네. 이건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직도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안 가라고 야 복음 들었더니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고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말라 언제 그랬어요? 진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진짜 기도할 게 성경 내용이 전부예요.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너무너무 희미합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희미하고 돈이 나는 너무 뚜렷합니다. 그때 금식하세요.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기도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기도할 내용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전부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랬대요. 아니 썩을 것 없어질 것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이방인이 구했던 것,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구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나 늘 연약하여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환난을 통해서도 또는 실패를 통해서도 또는 자수를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배임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신실함이며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의 능력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출세하는 그런 능력 전혀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에베소 설교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인데 거기에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시켜서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별로 능력으로 안 읽어지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간증이나 하고 세상에 어떻게 출세했다 그게 간증이나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거는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주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배로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나. 오늘 이 22절 23절을 핵심 내용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간다고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2절 23절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의 눈이 성하면, 우리의 눈이 밝으면 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보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보물이 뭔지를 몰라요. 세상에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물이 우리의 보물은 아니잖아요. 우리 눈이 밝았냐 안 밝았냐, 우리 눈이 성하냐 아니냐, 이걸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에 가 있죠. 그럼 우리의 보물이 썩어질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썩어질 것에 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이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란 말과 눈이란 말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진짜 보배를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예수님의 보배라면 예수님에게로 갈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갈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성하지 못하면, 어두우면, 더러우면, 캄캄하면 썩어질 것을 보물로 여기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일할 때도 일 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일을 착착착착 일을 잘하면 저 사람 참 일 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일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엉망진창하면 일 눈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과학자 중에 아주 핫한 과학자 한 사람 뜨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김대식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뇌과학자. 안 들어보셨나요? 뇌과학자 김대식 씨.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그런 거 보실 틈이 없죠. 야, 이 사람, 이 뇌과학의 첨단을 걷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단해요. 우리 인간의 뇌는 아직도 전인 미답의 지역이거든요. 그 우리 뇌를 연구하는데 뇌의 한 0.2%밖에 연구 못했을 거예요. 첨단 과학이 발견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우리 뇌 안에 있는 비밀번호도 해킹해내는 거예요. 뇌가 은행의 비밀번호를 뇌를 해킹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초보 단계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실험 많이 했잖아요. 영화에서 코카콜라 해놓으면요, 영화 그게 자막이 1초에 24컷 정도 나가야 이렇게 활동 있는 필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1초에 24분의 1초에 한 컷을 코카콜라 넣고 중간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각으로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코카콜라 글자가 없어요. 근데 24분의 1초에 코카콜라 글자 하나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화를 마치고 났을 때 그 코카콜라가 보통 때 10병 팔리면 그게 글자를 넣었을 때 100병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뇌로 인식 못했는데 어느 시각으로 인식해서 내가 이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뇌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아라비아 숫자 1에서 10까지를 1, 2, 3, 4 이걸 카타카타카타 해가 넣은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뇌에 이렇게 뇌파 장치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예요. 촬영하니까 어떤 특별한 숫자에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3, 7, 8, 9. 이게 뭔 번호냐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은행 비밀번호였어요. 지금 앞으로 이런 시대가 얼마든지 옵니다. 이 뇌과학이 이렇게 돼요. 나와 저 사람이 완전히
동시에 떨어져 있는데 내 파로 보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0. 몇 %밖에 연구를 못했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김대식 씨라는 사람이 뇌과학의 뭐 박사겠죠. 대단한 이렇게 강의를 하던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보는 것이고 이 눈이 본 것을 해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정말 흡인력 있게 막 강의를 하더라고요. 정말 흡인력 있게 강의를 하던데 제가 그 사람 보고 당신 죄가 보입니까? 당신 그 똑똑한 뇌로 눈으로 죄가 보입니까? 그 사람은 뇌과학의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으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소경입니다. 당신은 소경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서도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죄가 뭔지 보배가 뭔지 모르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소경이다. 소경이다. 그 사람 저보고 그러겠죠. 당신이 보니까 당신의 뇌가 뭔가 이 성경을 보고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마 저보고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몸이 불편하겠어요. 그 뭐 탈무든지 뭔지 어떤 옛날에 봤던 책 이래요. 어떤 눈이 나쁜 사람이 마루에 뭐 까뭇까뭇한 게 있는 거죠. 까뭇까뭇한 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니까 이게 뭔 줄 알겠어요? 팔인 줄 알고 탁 때려서 잡은 거예요. 그냥 탁 때려서 잡았는데 손이 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파리가 아니라 벌이었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파리도 벌도 아니고 뭐였습니까? 못이 삐죽하게 튀어 있었던 거예요. 눈이 나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나쁘면, 시각이 나쁘면 전부 착시, 착각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물을 봤는데 해석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눈이 성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인데 그러면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결국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빛이 밝었냐 어둡냐 이 말이죠. 우리 안에 빛은 또 뭐가 우리 안에 빛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걸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오늘은 도대체 눈이 성한 게 뭔가, 눈이 어두운 게 뭔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 나가려고 해요. 그럼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사단의 그 뱀의 유혹이 뭐였어요? 이거 따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하고 뭐가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졌습니까? 안 밝아졌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밝아졌죠. 밝아져서 뭘 봅니까? 쥐 뻘거벗은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눈이 밝아지면 쥐 뻘거벗은 것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화과로 자기를 가리잖아요. 이게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게 육신. 아까 바울이 고민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게 육신에 속였으니까 자기 의로 자기를 가려야 되는 거. 이게 눈이 잘못 밝아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눈 밝아진다 유혹이에요. 그게 눈이 밝아짐이니까 세상이 자기가 자기를 가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소경이 된 거예요. 마귀한테 속았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다 해서 딱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인간이 피조물인 주제에 지가 눈이 밝아졌다고 착각하고,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 이게 진리다, 이게 빛이다,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찾아가면 그게 전부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눈이 소경돼서 찾아간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같이 좋다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라가면서 이게 보물이야. 맞아, 그게 보물이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맞아, 그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진리야. 맞아, 그게 진리야. 이 모든 중심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은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이게 캄캄한 어둠에
세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어떤 인간도 이 장님 상태에서 눈을 떠서 진짜 진리와 진짜 생명과 진짜 빛을 볼 수 없는 것,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어려서부터 나왔겠죠. 엄마 뱃속부터 나왔을 것이고요. 그럼 교회 나와서 뭐가 진리라 그럽니까? 뭐가 길이라 그러고 뭐가 생명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렇게 말하는 교회 없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시작을 그렇게 했다면 결론도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결론도 그렇게 내려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해놓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받는다 라고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천국 가서도 맨션 더 크게 차지하자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소경이고 그 말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에요.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로 나타나죠. 이 사람들 먹고 살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별로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전에 가난하고 힘들 때는 정말 열심히 한번 그렇게 세상에 부자 성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잘 섬겨서 뭐 성공하고 부자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아요. 체득을 해요, 몸으로. 그러면서 그건 겨우 뭐 이런 보험, 책임보험 들고 싶어서 듭니까? 어쩔 수 없어 듭니까? 어쩔 수 없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천국 지옥 막 믿기지도 않는데 혹시 또 지옥 있으면 웃잖아 싶어서 겨우 교회 나가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뭐 세상 복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걸로 아니까. 앞으로 20, 30년 후에 한 세대 후에 이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외국이 이미 전체를 밟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종교성이 특심해서 좀 더 지체될지는 모르지만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 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 없습니다. 다 떨어지게 마련해요.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 완전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축축축축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한 것이 전부 다 장님된 상태에서 소경된 상태에서 그건 줄 알고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면 자기들이 죄가 뭔지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야 될 율법의 역할을 오히려 육신에 속해 있어 소경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뭐예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성 목사가 옛날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니까 유대인들도 뭐예요?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 뜻을 모르고 율법의 글씨를 적은 율법의 뜻을 모르고 지는 율법 받았다고 이 글을 까막눈이에요. 모르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놈들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는 이 율법 없지 하고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받았다. 지도 율법을 모르면서. 이게 오늘날 복음 얘기하는 교회에 꼭 비슷해요. 지도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 가지고 남 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도 복음 모르지 이렇게. 이게 소경된 거예요.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치장하고 소경되기 때문에 율법의 뜻을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이사야 6장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율법을 잘 지킬 때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했죠. 그래서 복음 좀 안다 그러니까 또 복음을 가지고 뭐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덜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덜보가 있으니 남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티가 보이는 거죠. 남을 지적하는
그 티를 지적한다면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자기 안에 들보가 제거되면요,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 왜 매일 그렇게 지적합니까? 제가 악역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할 수 없이.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만나보십시오. 어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죄를 고백하면 정말 이게 그 외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전화 상담도 많이 이렇게 오는데요. 그럼 제가 이럽니다. 나는요 당신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이라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상담을 했어요. 당신은 아직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합니다. 어떤 자매가 당신의 관심을 가진다면 자기는 어떤 이성적으로 안 끌린다는 거예요. 당신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아직 결혼할 때 멀었습니다. 정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지 죄를 모르니까,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이 우시야 왕은요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왕이 좀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서 제사장이 할 일을 제끼고 지가 하는 게 분행하려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던 자, 그게 우시야 왕이거든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눈 뜬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눈 뜨셨다면 선지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백성의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진짜 눈이 떠여지니까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보는 자입니다. 이게 눈 뜬 자예요. 이 눈이 안 떠여지면 남 정죄하기 바빠요. 남 판단하기 바빠요. 진짜 우리 눈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떠여지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나왔을 때에 천사가 제단 숯불을 입술에 지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 죽어 마땅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문둥병자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뭐로 드러나 버립니까? 문둥병자로 드러난 거예요. 문둥병자로 드러난 겁니다. 문둥병자는 한 것이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면 헌금이 부정해져요. 내가 자리에 앉으면 자리에 앉은 자리가 부정해져요. 기도하면 기도가 부정해져요. 이게 문둥병자예요. 오 주여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도다. 그때 제단 숯불에 입술 지금 네 죄가 정하여졌다. 이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예 주님 이제 제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제가 갈게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 너 가서 이렇게 해라. 뭘 할까요? 이 백성을 하여금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라.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막아라. 왜요? 스스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해버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염려해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나 봤다, 나 들었다, 내 마음으로 깨달았다 하고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지금 염려해요. 왜요? 지잘난치 하거든요. 우리나라 서울대 간 애들이 지잘난치 합니까 안 합니까? 저 포항공대 쪽 가면 해요 안 해요? 카이스트 가면 해요 안 해요? 지자랑을 한다니까요. 왜? 지 힘과 지 능력, 지가 보고 지가 듣고 지가 깨달아 지가 공부해서 왔다 이거예요. 부모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과외시가 보내놨는데 하여튼 지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이런 놈 오면 될래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왔잖아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 못 들어오도록 눈 막고 귀 감겨라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올까 내가 겁난다.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다. 두렵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모든 단체는 잘난 사람들 중심으로 모입니다. 예? 세상 모든 단체는 잘난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이번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를 뽑아 오려고 해요? 누구를 청빙해 오려고 합니까? 깨끗하고 잘난 사람들 뽑아 오려고 하잖아요. 깨끗하고 잘난 사람 모여야 사람들이 그리로 모이잖아요. 근데 어떤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바보 쪼다는 것만 모아놨어요. 못난이 당. 그래서 거기는 가려면 지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나는 부동산 살 때 시세 차익 노려서 다운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나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아놔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울은요.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약함을 내세울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유일하게 교회여야 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자기의 약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자기 자랑을 내놓으니까 전부 소경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누구도 온대. 우리 교회는 국무총리도 온다. 우리 교회는 뭐 의사도 온다. 변호사도 온다. 우리 교회는 누가 온다. 시장도 온다. 눈이 장님이라서 그래요. 소경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거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요. 아직도 눈이 캄캄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잘나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깨달아서 주께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겁나는 거예요. 야야 니는 오지 마. 하나님 나라는 너 같은 자가 올 자리가 아니야. 오지 마. 오지 마. 이사야서 그냥 깜짝 놀랍니다. 주님 그럼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에서 10분의 1이 남았다 하자. 그 10분의 1조차도 다 날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그루터기만 남을 테인데 그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하여 내가 새로 만들어내겠다. 내 백성을.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줄여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디크레 센터죠. 쫙 줄여서 마지막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딱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 남은 자. 마지막 남은 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가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 다 이루신 그 의를 자기 백성에 선물로 주시니까 그제서야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했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들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주의 영이 임한 자예요. 주의 영이 임해야만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 자입니다. 이게 귀가 열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럽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이끌림 받아 나온 사람은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듣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도 없는데 귀도 없는데 뭘 보고 들어요? 주의 언약과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아들의 희생의 공로를 드러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이를 들으라. 눈이 없고 귀도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일반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그 눈이 없고 귀가 없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뭘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게 오늘 이 땅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 땅의 현실들입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있으니까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 자기 권력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 아멘 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모든 비유의 설명을 할 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요 1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 이거 찾아보시죠. 같이 마태복음 펼쳐놓으셨으면. 마태복음 13장 15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넉넉하게 되는데 천국의 백성이 아닌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우며.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만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아는 자가 나는 예수님 말씀 내가 보고요, 내가 깨달아 가지고요,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 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요. 하나님 걱정이라. 하나님 걱정해.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똑똑한 놈 갑니까? 못 갑니까? 똑똑한 사람 못 갑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복음을 탁 알아듣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탁 믿었다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믿었어요. 대방동에서 내 혼자만 믿었잖아요. 너 못 온다. 그런 사람이 오면 천국은 완전히 지옥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잘나고 싶어요? 못나고 싶어요? 꿈속에서도 잘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천국 못 간다니까 우리 힘으로는. 천국은 어떻게 못 가요? 못나야 가요. 못나요. 어느 정도로 못나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 못난 사람이 돼야 천국 갑니까?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땅에 티끌입니다. 땅에 가다가 침 뱉으니까 땅이 뭐라 합니까? 예? 땅에 침택 뱉었는데 땅이 뭐라 합니까? 땅에 티끌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누가 침을 택 뱉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요. 예? 침 한 뱉어 볼까요? 오늘 옆에 사람 침 뱉게 합니다. 지금부터. 가래침 그것도. 땅에 티끌이라는 게 아까 우리 박지가 기도했는데 땅에 티끌 기도는 잘했다. 땅에 티끌 그거 한번 찔러보세요. 와 이랍니까? 이러면 와 이랍니까?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로 못난 자인지.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 자기 백성은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런 남편이 되었고 우리 아내가 그런 아내가 되고 우리 자녀 그런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사위가 우리의 며느리가 마음에 드는 사위 며느리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날 부수시는, 나를 깨뜨리는, 나를 땅에 티끌로 돌리는, 원래 자리로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깨집니다. 그래서 주님 마땅합니다 라고 된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천국 가는 백성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같이 찾아보죠. 찾기 쉬우니까요. 뒤쪽으로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을 때에 너희 안에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어둠이 심하겠느냐. 그렇죠? 이 우리 눈이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이 몸의 등불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냐 밝으냐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몸이 어둡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이죠. 그 하나님이 빛이죠. 그러면 그 태초에 천지를 말씀을 창조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고 빛인데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이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우리의 안을 비춰주니까 내 안이 뭐로 드러나요? 그래,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이 원래 안이 뭐로 드러나요?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생명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안 들어오니까 지는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판단을 지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지만 다 잘났어. 지만 다 똑똑해. 앞에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그 생명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지꼬라지를 알게 되는데 지꼬라지는 안 보고 맨날 남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 네가 판단받으리라. 네가 정죄하는 그 정도 네가 정죄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의 빛일 때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어둠이 못 깨달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왜 못 깨닫습니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말씀만 다 외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 독생자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못 믿었단 말이에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은 정죄입니다.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 곧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런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했다는 거예요. 이 악했다는 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지켜온 그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빛이야. 나는 어둠이 아니야. 나는 생명의 빛의 자녀들이야. 빛의 아들들이야. 진짜 그리스도가 오면 내 같은 사람이 들어가. 라는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에세네파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빛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에 그게 가짜 빛이었어요. 그게 가짜 빛이에요. 윤리 도덕의 차원을 넘어선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의롭다 한 그 금식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짜 빛 앞에 자기가 뭐요? 어둠이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못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엉터리 같은 윤리 도덕을 전했는지 전도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 죄가 많아서 내 죄 좀 씻어놓고 갈게요. 이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어떤 죄예요? 다양한 죄, 윤리도덕적인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윤리도덕 그 죄가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 빵빵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착하다는 의롭다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캄캄한 어둠이라 아직 눈이 안 떠여진 거예요. 귀가 안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못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들에 의하여 정죄당한 세리, 죄인, 창기들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죠. 물론 예수님께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들을 찾아가시죠.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예수님 찾아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자기 의롭다는 사람은 예수님께 안 나오죠. 이게 바로 어둠들이에요. 이게 어둠이라니까요. 이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럼 악을 하는 게 뭐겠어요? 뭐 도둑놈, 세리 이런 게 악이에요. 물론 그것도 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악은 뭐예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 자기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오지 않은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가 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보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 속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어둠이 빛으로 온다는 것은 누가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를 불러내신 이유는 어둠을 빛으로 들여놓음으로 세리와 창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요, 눈이 떠여졌다면, 귀가 열렸다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한 그 언약 백성이었기에 때가 되어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구별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죄가 뭔지 책망하시면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군요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을 이야기할 것뿐입니다. 단가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랬더니 뭘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해주고 그게 어디 나와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할 말이 없는 자들, 이게 눈이 떠여진 거고 눈이 온전해진 거고 눈이 성해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다.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날 때부터 난 저 소경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죄로 인해서 소경됐다고 생각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에서 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소경을 예수님 침을 뱉어 눈에 바르시고 실로못에 가서 씻으라. 씻을 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눈 뜨고 난데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일대 소동이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소경의 부모를 소환해서 묻고 또 그 소경을 소환해 부르고 두 번, 세 번 부르니까 이 소경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누가 눈뜨게 해준다. 아, 내가 전에 말했지 않았냐고요. 근데 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 믿으려고 그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보십시오. 소경이 이제 눈 떴다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30절 34절.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떴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다. 보세요.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물론 예수님 누군지 나중에 다시 만나서 고백을 하지만 눈을 뜨게 하니 그 당신들은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이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누가 소경입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까 이사야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놓고 귀를 막아버려서 이미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인간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 돌아오면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온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와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보고 깨달아 올 수 없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 듣고 그러는데 우리도 맹인이가? 요 마음 안 들으셨어요? 우리도 그럼 맹인이가? 그럼 내가 아는 복음은 가짜인가? 나 누구한테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복음이 가짜인가? 여러분, 복음 안다는 사람, 네 복음 하는 그 엉터리야 한마디만 툭 던져보십시오. 네가 안다는 복음 그거 전부 엉터리야 한마디만 툭 던져보십시오. 예, 마땅합니다. 제가 하는 건 엉터리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눈이 뜨인 자예요. 내가 복음 누구한테 들은지 아나?
칼빈으로부터 마틴 로이드 존스로부터 에드워드까지, 그리고 저 뭐 한국의 박영선 목사로부터 좌자자작 족보 깨잖아요. 너 엉터리야. 너 엉터리야. 너 엉터리야. 그건 지가 복은 거 아니에요. 지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건 보험 많은 거예요. 나는 소경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는, 나는 문둥병자였고, 나는 세리였고, 나는 창기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죄인을 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보고 듣고서 우리도 그런 맹인이가, 나도 그런 복음 모르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읍시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지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추구하면요 꼭 이꼴 나와요. 지식을 좀 딱 이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꼭 이 말씀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끝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죠. 그때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놓고 귀가 막아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죄인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놓아요. 마음을 가려놓아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그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아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난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빛이 비치고 눈이 열려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이제 보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보물은 24절,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이건 다음 주에 더 끝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 안에 빛이 비치었고 눈이 열려졌다면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눈에 보배로 보여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재물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였던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귀가 막혀져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보배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찬송합니다.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인도와 교통과 내주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눈이 소경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믿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재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회원인데 1년에 뭐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은 내년에는 재직 명단 다 뺍니다. 예, 그래 하시고 괜히 뭐 명단만 많이 둘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회원 호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직회 회원 호명하겠습니다. 이장우, 민정호, 서기정, 빈차영, 김신덕, 최현주, 홍순철, 경영수, 임창길, 강원규, 박주한, 차화성, 이병재, 박문수, 김기선, 정규진, 이채용, 장은서, 곽진계, 정성기, 장은태, 손상익, 박정구, 조영호, 이윤보, 서정환, 김성철, 황원익, 김기록, 최진성, 고철근, 오명환, 재형호, 김동건, 정달문, 주경두, 김시용, 설이환, 박용채, 강대범, 고동현, 차남순, 김춘자, 김점선, 나영순, 모재욱, 김연자, 신춘자, 구덕선, 정정자, 최미라, 김순희, 신선자, 김미경, 최둘레, 백옥희, 박예숙, 여미숙, 이희자, 신금수, 박덕희, 김선희, 김숙희, 김영자, 최윤정, 반혜영, 김윤희, 최양희, 이봉수, 송수정, 강향진, 정영선, 빈선희, 고경민, 이영애, 이은혜, 김혜경, 최이경, 엄선희, 박경희, 박경란, 김혜경, 박경수, 최옥순, 손은미, 남도연, 공한나, 김경희, 조성자, 윤영순, 김정지, 김은혜, 성미경, 이지은, 차명순, 이영순, 서한선, 고영림, 김명주, 김옥선, 김미라, 최선희, 김인숙 이상입니다. 57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직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회의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4월 회계 보고 내용입니다. 수익 금액에서 전월이익금이 1,492만 1,544원, 수입은 1,313만 7천원, 수익 금액 합계가 2,805만 8,544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754만 2,187원, 잔액이 2,052만 6,357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토의 사항은 지난 5월 24일, 25일 양일간 제2 남전도의 그 주관으로 마산 가톨릭 교육관에서 정교인 수련회 그 경비 부족분은 교회 재정에서 지출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없습니다. 예, 수기 보고 어떻게 할까요? 예, 가심리 하십시오. 아니면 예, 수고하셨습니다.